렉스 루케이도 목사님은 복 있는 사람이라는 그의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땅은 잠시 잠깐 나그네입니다. 세상이 영원할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을 주변에서 여러분 많이 봅니다. 땅에다 시간과 에너지를 다 쏟습니다. 그들은 이 땅이 영원히 살 줄 알지만 이 땅은 곧 끝납니다. 떠납니다. 모두가 떠납니다. 우리는 잠시 여행 중일 뿐입니다. 다만 하늘의 시민권의 자격을 가진 사람만 천국에서 영원히 삽니다. 우리 이 땅에 조금 더 가졌던 적게 가졌던, 조금 더 건강하던 건강하지 않던, 조금 더 오래 살던 작게 살던 중요하지 않아요. 다 끝납니다. 다 끝이 곧 옵니다. 그 끝난 이후에 이 땅에서 하늘의 시민권자로 십자가의 원수가 아닌 친구로 사느냐, 그에게는 영원히 영광된 날이 올 것이고, 십자가를 친구가 아닌 원수로 살았던 이들에게는 그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영광된 삶을 살았을지라도 그는 지옥에 가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프랑스의 영웅 나폴레옹이 있지요. 그 나폴레옹이 죽을 때 이렇게 유언을 남겼습니다. 나는 명을 채우지 못하고 죽는다. 나의 몸은 땅으로 돌아가 벌레들의 먹잇감이 될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저 위대한 나폴레옹이 곧 맡게 될 운명이다. 얼마나 정치적인 영향을 가졌느냐. 잠시 잠깐 피는 개나리입니다. 잠깐 여름 한철에 폈다 떨어지는 몽룡꽃입니다. 잠깐 피었다 질 진달래입니다. 인생은 너무나 짧아요. 이 땅의 영광은 너무나 짧아요. 전 세계의 칭찬과 존경을 받았던 인도의 영웅 마하트마 간디 있잖아요. 그가 영국에서 법학을 공부했어요. 유학으로. 그가 살던 시대는 인도가 영국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영국 가서 공부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았겠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성경을 많이 읽고 천로역정을 많이 읽었지만 기독교를 포기했어요. 왜냐하면 당신들처럼 이기적이고 당신들처럼 무례한 사람들이 가는 곳이 천국이라면 나는 가기 싫다. 나는 당신들이 없는 곳에 가고 싶다. 그래서 영국의 기독교인들을 보면서 기독교를 포기했어요. 물론 그는 힌두교인이었죠. 그가 그렇게 살다가 죽는 날에 이렇게 남기고 죽었습니다. 이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50년 만에 처음으로 내가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져 있음을 깨닫는다. 내 주인은 모두 어둠뿐이며 나는 빛을 달라고 기도한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지 않은 한, 십자가의 친구로 서지 않은 한, 하늘의 시민권자로 이 땅에 있을 때 신분을 얻지 않은 한 죽음은 어둠뿐입니다. 지옥으로 가는 길이기에, 저 끝이 없는 수월 무저경에 떨어지는 길이기에 예수님을 친구로 삼고 구주로 믿는 구원을 얻기 전에는 그가 어떤 종경을 받았던지 어떤 영향력을 살았던지 십자가의 원수는 멸망의 길로 갑니다. 19세기 프랑스의 저명한 외관이었던 사를 모리스트 탈레랑이라고 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 그의 시체 호주머니에 이런 글이 나왔어요. 얼마나 근심이 많았는가, 얼마나 고뇌에 있는가, 얼마나 염려에 있는가, 아기를 품었던 일은 얼마나 많았던가, 안타까운 일들도 얼마나 많았던가. 하지만 이 모든 것은 결국 정신과 육체의 엄청난 피로함만 남겼을 뿐이다. 미래를 생각하니 깊은 좌절 뿐이며 과거를 생각하자니 넌더리만 날 뿐이구나. 그런 사람들에 비해 사도 중에 사도요 하늘의 시민권위를 가졌던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오늘 보면 20절 21절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똑같은 인생의 죽음 앞에 얼마나 차이가 있습니까? 하늘의 시민권자로 살아가는 자들의 확신, 십자가의 원수가 아닌 친구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죽음 앞에 담대하게 외칠 수 있는 게 얼마나 차이가 나는 겁니까?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예수를 구주로 믿고 영원한 생명을 여러분이 얻은 이상 여러분은 하늘의 시민권자라는 걸 확신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린 죽을 때 빛의 인도하를 받을 거예요. 천사들이 와서 여러분과 저의 영혼을 데리고 갈 걸 상상해 보십시오. 난 너무 그날이 기다려져요. 저 좋은 낙원에 내 주님 인도했을 날이 너무나 기다려져요. 너무나 기다려져요. 너무나 기다려져요. 여러분, 과거의 유럽의 흑사병이 유럽 전체를 휩쓸었던 때 있었잖아요. 역병이 말이에요. 영국도 완전히 다 쓸어버렸어요. 유럽에서 건너간 역병, 흑사병이 영국도 싹 쓸어버렸는데 깊은 산속의 아이엄이라고 하는 동네에 역병이 안 왔어요. 그런데 그 동네에 비로소 역병이 퍼졌는데요. 런던에서 아이엄 동네에 양복 맞추는 사람이 양복 한 벌을 주문했어요. 소포가 온 거죠. 근데 소포 속에 흑사병 병균이 따라온 거예요. 그리고 소포를 딱 뜯어가지고서 자기 집에 온 양복이니까 탁 털는데 그 옷에 있는 벼룩들이 탁 떨어지는 거예요. 벼룩이, 런던에 있는 벼룩이 흑사병을 안고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그는 그 집에서 4일 만에 죽었어요. 그리고 일주일 만에 동네 전체가 흑사병에 죽어갔어요. 그 소식을 한 옆 동네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동네를 폐쇄해버렸습니다. 먹을 것만 그 동네에 조금 주고 이 동네는 아무도 나오지도 못하고 들어가지도 못한다고 가둬버린 거예요. 유럽 전체 흑사병이 지나고 1년 뒤에 사람들이 그 동네를 가보니까 싹 죽어있는 게 아니라 절반은 살아있는 거예요. 건강하게. 어떤 이는 수백 구의 흑사병이 죽은 시체를 직접 땅을 파고 묻은 사람, 장애사는 안 죽었어요. 한 여인은 남편과 6아이를 흑사병으로 잃었는데 그 여인은 안 죽었어요. 모두 다 흑사병의 병균을 마시고 흑사병 안에 있었는데 왜 그들은 살아남았냐? 나중에 과학자들이 그 후손도를 DNA를 조사해 본 거예요. 근데 살아남은 집안의 사람들의 DNA 안에 해답을 찾은 거예요. 흑사병으로도 인하여 안 죽은 사람들의 DNA 안에는 벽혈구, 그들의 벽혈구를 흑사병으로부터 막아주는 특별한 DNA 구조가 있었다는 걸 발견하게 된 거죠. 이것이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증거하고자 하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예수 십자가의 DNA는 사망인 흑사병으로부터 우리를 위협하는 데서 보호해 주세요. 십자가의 친구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지옥의 흑사병이, 사탄의 흑사병이 우리를 위협해도 예수의 피가 보호하십니다. 그분의 십자가의 친구들을 보호하시며 우리를 영원한 천국의 백성으로 안내해 주시죠. 예수님의 보혈의 DNA가 예수를 믿는 여러분과 제 안에 생명 싸개 속에 보호하시는 능력이 되는 거죠. 이것을 믿는 사람들은 십자가의 친구로 사는 겁니다.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며 사는 거지요. 이 땅에 내가 있지만 내 삶이 끝나면 천국에서 눈 뜬다는 확신을 갖는 거지요. 이 믿음을 통하여 여러분과 제가 확신하는 거, C.S. 루이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생은 저 좋은 아버지 집으로 걸어가는 여행길이다. 힘들기 때문에 요관에 잠깐 쉬기는 하시지만 따라해 봅시다. 요관이 영원한 집이 아니다. 이 땅은 잠깐 쉬었다 가는 여관일 뿐이에요. 우리가 영원히 쉴 집은 저 좋은 천국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과 제가 저 좋은 낙원을 바라보고 그 좋은 낙원이 오셔서 우리로 말미암아 재림의 때에 지금의 낮은 몸이 주님의 부활의 몸처럼 영광된 몸으로 변화되어서 저 좋은 낙원 이루니 내 기쁨 한량 없도다.
그때 우리 다 그 나라에서 눈뜨시다. 그 나라를 상속받고 그 나라의 영원한 승리를 여러분 모두가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눈물로 호소한 바울의 당부를 안 듣는 이들이 많았다니 놀랍지 않나요? 생각해 보세요. 2000년이 지난 우리도 바울의 이 애달픈 소원과 간절한 열망을 마음으로 느끼는데 이 교회 성도들 중에는 이렇게 눈물로 호소해도 안 듣고 멸망한 이들이 많았다니 놀랍지 않나요? 바울의 눈물 어린 이야기 한 번 더 읽어봅시다. 17절로 19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지라.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의 영원한 집, 이 땅 여러분의 집이 아니고 저 좋은 천국 하늘나라라고 믿으시면 우리 힘있게 아멘 하실까요? 우리 그 나라 본향 차라 걸어가고 있어요. 이 땅은 잠시 잠깐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주님을 아는 행운을 얻었는데 주님을 따라 걸어가는 믿음의 길은 십자가의 원수가 아닌 십자가의 친구로 사는 거요. 십자가의 원수가 누굽니까? 나를 의지하는 겁니다. 내 배를 위해 사는 거요. 내 영광이 나로부터 나온 것들이요. 그러나 십자가가 친구인 사람은 하나님이 영광이요, 십자가가 영광이요, 예수가 영광이요, 예수 피가 영광이요, 땅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늘의 일을 생각하며 살아가지요. 이 복음, 이 믿음의 굳건히 서서 날마다 주님 나라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부르는 정말 저 좋은 낙원 이르니 내 기쁨 한량 없도다 하는 찬양과 함께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진동할 때, 참 천국에 관한 소망 찬송가 많지요. 우리 180장 찬송가 한번 펴봅시다. 찬송가 180장, 여러분의 찬송가에 180장 한번 펴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맨 위에 하나님의 나팔소리 180장 맨 왼쪽 제림이라고 하는, 밑에 J.M. 블랙이라고 하는 사람이 1856년부터 1938년 살았는데 그 사람이 작사자예요. 소문자는 작사자, 오른쪽 대문자도 작곡가,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작곡가인데 작곡가도 같은 사람이 작사 작곡했죠. 이 사람은 주일학교 선생님이었어요. 이 블랙이라는 사람이. 근데 얼마나 열심 있는 교사인지 주중에 늘 어린 아이들에게 전도했어요. 그런데 베시라고 하는 어린 소녀가 길거리에 걸어 다니는데 옷이 다 찢어졌어요. 신발도 안 신었어요. 그래서 그 소녀에게 야, 이번 주 우리 교회 나올래? 그러니까 간다고도 안 하고 안 간다고도 안 하고, 가만히 보니 옷이 다 찢어졌고 신발도 신지 않은 상편이어서 나는 이 모양으로는 교회 못 갑니다 하는 말이 들리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래서 며칠 만에 새 옷과 신발을 사가지고 베시 집을 물어 가봤더니 집안이 엉망이에요. 엄마는 집 나간 지 오래됐고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여서 인사불성이고 베시라는 소녀 하나가 집에 사는데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는 거렁뱅이처럼 사는 거예요. 그 아이에게 신발과 옷을 줬는데 이 베시라는 소녀가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래서 주일마다 그 옷을 입고 신발을 신고 교회에 와요. 주일학교 열심히 다녀요.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 그 교회도 매 예배 시간마다 출석부를 불렀는데 어느 날 선생님이 베시라고 불렀는데 대답이 없어요. 다른 친구들이 얘기합니다. 베시는 지금 장티푸스에 걸려 죽어가고 있어요. 어쩌면 이미 죽었을지도 몰라요. 신방을 가보니까
소녀가 죽어 있어요. 이 블랙이라는 선생님이 자기 집에 이 어린아이의 장례를 치르고 가가지고 피아노에 앉아서 여보 식사하세요 하는 아내의 말을 듣고도 조용히 건반 위에 손을 얹었어요. 배신은 천국 갔겠지. 생명책에 기록되었으니 천국 갔겠지. 그럼 나는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나? 난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된다는 걸 정말 믿나? 그렇게 기도하면서 성령이 밀어주신 감동으로 그래 나팔 불 때 하나님이 내 이름도 불러주시고 천국 잔치에 참여하게 해주실 거야. 그래서 그가 쓴 찬양이 오늘 우리가 펴놓은 180장이에요. 그가 최초로 영어로 썼던 가사를 화면을 보고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트럼펫 소리가 울릴 때, 더 이상 시간이 없을 때, 그리고 영혼이 밝고 환한 아침이 밝아올 때, 이 땅에 구원받은 성도들이 저편 가까이 모일 때, 그리고 저 위에서 출석이 불릴 때 나 거기 있으리라. 여러분 거기 그때 여러분과 저도 있다는 거 오늘 믿을 수 있으면 아멘 하실까요? 우리가 그것 때문에 예수 믿는 겁니다. 그때 천군 천사들의 나팔 소리가 불릴 때 여러분도 거기 있어야 하고 저도 거기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이 땅에 우리 십자가의 친구로 살아요. 나를 부인하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 걸어가면서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신다는 십자가의 친구, 복음의 비밀을 깨달아 나는 땅에 있으면 하늘의 시민권자입니다. 이 확신을 날마다 확인하면서 저조 낙원까지 직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